이 시간에는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강원도 시골 골짜기의 최기수 목사님, 당시의 전도사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재정이 없어서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손길을 좀 경험하는 그런 영상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영상 상영해 주세요. 저는 진짜 제 인생에서 진짜 신학 그 10년 너무 힘들었어요. 아내가 늘 힘든 거예요. 어떤 날에는 뭐 이제 주일날만 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한 40분 거리를 버스비가 없어서 애들하고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어느 날 하루는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학교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기름값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뭐 몇만 원조차도 없는 거예요. 아내한테 뭐 눈짓을 보니까 자기도 없다는 눈치예요. 주일 사역 마치니까 주일 밤 10시. 집에 있어도 뭐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버텨도 뭐 내일 공부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교회가 제공해준 이스타나 봉고차가 있었어요. 이스타나. 승합차. 승합차. 예. 그걸 타고 이제 여보나 갔다 올게 하고 이제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식으로 하지만 뭐 방법이 없으니까 자는 아이들 그냥 뒤로 하고 그냥 무작정 출발을 했어요. 그 차를 타고. 막 올라가는데 여주 휴게소쯤 갔는데 거기를 지나가면 고속도로 한복판에 쓸 것 같은 거예요. 기름 앵꼬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주 휴게소로 들어갔어요. 가로등 있는 데서 차를 한 대 대놓고 그날 좀 추웠어요, 날씨가. 뒷자리에 가가지고 이건 뭐 기도도 안 되고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하나님 저를 이렇게 세우셨지만 이게 살아가야 될 이게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그냥.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애들도 눈에 밟히고? 왜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러고 있는 거지? 우리 아내는 하루 종일 약국에 서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싶은 게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차를 이렇게 누가 똑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 밤에 11시가 넘은 밤에 차를 똑똑똑똑 두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중년의 여성이에요. 이제 아주머니야. 그분이 이제 그 이스타나 차 옆에 교회 이렇게 간판이 이게 크게 붙여져 있으니까 뭔가 이제 뭐 교육장가 아닌가 싶어서 이제 뭐 우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들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래 보니까 전도사님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네 이랬더니 아이고 이 밤에 여기 왜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름 떨어져서 여기 있다고 말을 못하고 그냥 가다가 피곤해서 좀 쉬려고 여기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음을 그치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도처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뇌고 있었어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아까 그 두드렸던 그분이 다시 그랬어요. 다시 차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건네시는데 5만 원을 건네시는 거예요. 아이고. 뭐하면서 주세요? 전사님, 이거 식사하세요.
제가 그걸 받아들고 새벽까지 울었어요. 새벽 동이 들 때까지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좀 전에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했던 그 얘기를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그 순간 그 5만 원이 500만 원, 5천만 원보다 더 큰 돈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 진짜 그린 신학가에서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먹여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역사하신 거예요.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또 참으로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도 우리에게 당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을 잃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비록 적은 돈이지만은 그분에게는 엄청난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그 중년 여성분의 역할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은 없는가? 비록 적은 돈이지만은 받는 그에게는 너무너무 큰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줘라 하는데도 버팅기고 있으면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할 일이다.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저는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또는 들어가서 성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예수쟁이 그랬습니다. 당시에 쟁이라고 하면은 좀 격화시킨 말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쟁이라는 말은 참 복된 소리예요. 뭐냐면은 예수 믿는 전문가들, 우리 예수 믿는 실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전문가를 불릴 때 땜쟁이, 무슨 대장쟁이, 이발쟁이 하듯이 쟁이를 붙여준 것은 그것은 전문가라는 말이에요. 그쪽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쟁이 말 들은 거 기분 나쁘지 않아요. 또 그렇게 천하게 들을 거 없어요. 너무너무 예수 잘 믿는다는데 그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믿는 거고, 또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 또는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축복의 삶을 기대하는 것도 또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도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도 믿는 거고, 또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참 사람의 모델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표도 정하고 예수님을 닮자. 또 돌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삶을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빛된 생활이 되고, 또 예수님을 닮을 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닮을 때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5절에서 이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이 뭐냐? 예수의 마음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자,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다. 그리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즉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낮아진 삶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올라가는 삶. 우리 찬송가 491장을 아마 많이 불러서 그런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래서 높아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잠시 찬송을 좀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아진 삶을 원하신다는 거죠. 내려가는 삶, 낮아진 삶을. 그래서 낮은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는 더 이상 터질 사고가 없어요. 다 내려갔기 때문에 더 이상 사고 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낮은 자리는 바로 염려가 없습니다. 또 물은 아래로 흘러가듯이 물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어느 길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은 위로 치솟지 않습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뭐냐면 자신의 가야 될 길을 잘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물은 자신의 갈 길을 안다는데 오늘 우리의 갈 길은 어디인가? 우리의 갈 길은 바로 낮은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를 사모하시고 낮은 자리가 내 자리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예수의 이름에 두 가지면 첫째는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지극히 높이셨다.
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분의 이름 앞에 모든 세계가 무릎을 꿇도록 하셨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죽은 자나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아래 묻힌 자나 살아있는 자나 누구나 그분 앞에 다 무릎이 꿇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셨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져서 바로 이렇게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낮아지신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자, 축복받는 사람 가만히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를 향한 헌신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봉사라든지 또는 순종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복받는 사람은 그냥 복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즉 높아진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시느냐? 낮아진 자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낮은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낮아진 마음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자리에 갔다. 종의 자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여러분 죽음의 자리까지 바로 우리가 낮춰야 될 자리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낮춰야 되겠는가? 네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낮춰야 될 것은 우리의 감정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재판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재판입니다.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침을 뱉고 그리고 뺨을 치고 옷을 벗기는 수모까지 당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바로 어떤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그분의 모든 감정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이 털을 깎을 때 잠잠히 자신의 몸을 다 주인에게 내어 맡기는 것처럼 잠잠했다. 예수님은 참으로 수모를 받고 능욕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며 그리고 침을 뱉고 뺨을 치고 옷을 벗기는 수모까지 당해도 주님께서는 그들과 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같이 잠잠하셨다. 즉 격한 감정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말은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은 그 낮은 길로 수모의 길로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항하실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언의 성취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 하나, 정말 그 말씀 하나 삐뚤어짐 없이 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어떤 고통도 다 내려놓았다는 거죠. 다 내려놓았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들을 멸망케 하실 수 있지만은 그 능력, 그 실력, 그 힘,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다 내려놓았다. 극한 감정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당장 멸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감정을 억제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대로 살면은 후회할 일이거든요. 감정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거든요. 감정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엉망으로 꼬여지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대의 사단장은 별 2개입니다. 사단장이 순시를 하다가 연대장에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뭔가 지적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그러면서 감정이 격하게 분노를 해서 연대장은 대령입니다. 그래도 군대 생활 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그런데 이분을 향해서 그 군합발로 정갱이를 내리차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지휘봉으로 가슴을 후들겨 치며 그 다음에 얼굴과 머리를 때리면서 아주 이 연대장을 말할 수 없이 그 후려팼습니다. 그래서 몇 대를 맞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한 연대장은 돌아선 사단장을 향해서 권총을 빼서 쏴 죽였습니다. 이것이 오래전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감정을 표출한 사단장이나 또는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연대장 모두가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참으로 이들의 삶이 바로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감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새해가 되셔서 여러분 감정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한국 사람, 코리아 하면 제일 먼저 와닿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 빨리빨리.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급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감정 처리가 빠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동차 신호를 못 기다리고 그냥 또 빵빵거리고 먼저 가겠다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이런 걸 좋아할까?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 했는데 이렇게 합니다. 매운 고추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 오늘부터 매운 고추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운 고추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라면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그 라면은 다 여러분 잘 드셨을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이 자극적이고 또 이렇게 급한 성격을 표출하는 그런 면이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은 원래 빨리빨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가난하지만 여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죠. 나물 먹고 물 마셔도 팔짝을 그러면 이빨 쑤시고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나물 먹어서, 그때는 나물 먹었다 하면은 이 고기를 먹지 못해서 참 이 가난한 것을 상징해 주는 말인데 나물 먹고도 여유만만했다는 거죠. 요즘은 야채가 훨씬 더 좋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소낙비, 장대비가 쏟아져도 팔자걸음 걸으며 천하태평하게 살았던 것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양반 심드름, 어쩌면 양반의 걸음을 걸었던 거죠. 뒤로 팔짝 끼고 어쩌다게 소낙비가 내려도, 태풍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집에 무슨 일이 사고가 나도 팔자걸음, 양반걸음을 걸었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너무 조급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는 급하게 분노하고
그야말로 너무 이렇게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터지는 것을 잘 봅니다. 심지어는 공정전화에서 빨리 안 끝내준다고 살해한 일도 오래전에 뉴스에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조급하게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점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잠언 12장 16절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정의,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인가?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 분노를. 여러분들 표정 관리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화가 나고 시험에 들면 여기 써 있어. 한글로 크게, 영어로 쓰면 잘 모를 텐데 한글로 화났음. 좀 자기를 감출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자, 그래서 여기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확 내는 거. 이거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수치지만은, 수욕이지만은, 자신이 부끄럽게 망신당하는 일이지만은 감출 줄 안다는 거예요. 감출 줄 안다. 자, 잠언 10장 32절도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누구보다 낫다?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면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면 평안없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여유와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감정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즉,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면은 사랑이 풍성해요. 희락이 풍성해요. 화평이 풍성해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들이 막 풍성한 거야. 열매들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정적인 일을 내려놓고 성령의 열매를 구하시면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술로 또는 어떤 권력으로, 돈으로, 명예로 여러분 권력을 안정을 찾지 말라는 거죠. 안정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낮춰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위치를 낮춰야 됩니다. 우리의 위치를 낮춰야 합니다. 어떤 곳에 등산객들이 다니는 등산길에 태풍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큰 나무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등산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나무가지가 많이 뻗어나서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이 등산길을 지나다닐 수는 있었어요. 워낙 큰 나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치우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등산길에 가려면은 몸을 숙이고 그리고 이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보고 재미있는 그 문구를 써놨습니다. 코팅을 해서 딱 걸어놨는데 겸손 연습, 머리를 숙이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말을 써놔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들 미소를 짓고 참 잘해놨다. 그 상황이 닥친 상황보다 어쩌면은 이렇게 예쁘게 말을 써놓은 것이 다 참으로 뒤처리를 잘했다는 모습에 감동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겸손 연습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삶이 무엇입니까?
겸손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연습을 잘 하시면 다음에 본게임 가서도 잘할 줄 믿습니다. 연습을 안 하면 본게임도 못하는 거예요. 본 경기에 가서도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습은 그 경기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뭐 하는 것이냐? 연습하는 것이다. 뭘 겸손을 연습한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 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낮은 자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역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0.001mm라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셔요. 하나님이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지체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 하나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자기를 낮추셨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는 깜짝 놀랄 빅뉴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으로 오셨다는 건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낮아지시라고 낮아지신 거죠. 그래서 낮아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평 쪽, 가평 가기 전에 청평 쪽에 가면은 그 민물이 많으니까 낚시하는 분이 많대요. 그 근방에서 목회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히 거기서 하는 낚시는 견지 낚시라네요. 견지 낚시. 뭔지 잘 모르지만은 견지 낚시를 하러 온대요. 근데 여기 보면 견지 낚시하는 사람이 번거지 모자나 쓰고 허스로만 옷 입고 그리고 낚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함부로 대하다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돈 많은 부자도 있고 아주 훌륭한 지식층도 있고 또 높은 계급 장성과 같은 그런 계급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스름한 옷 입었다고 함부로 무시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신중해야 된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이 드신 분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젊으신 분이 역시 낚시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연세 드신 분이 낚시하는 자리를 자꾸 침범하고 가까이 와서 낚싯줄도 엉키고 그리고 낚시를 하는데 방해가 많이 되니까 나이 드신 분이 충고를 했답니다. 조금 띄우시라고, 조금 떼서 낚시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왜 내가 내 낚시하는데 네가 참견이냐 그러면서 나이 드신 분에게 욕설을 하고 그리고 짜증을 내고 그래도 점잖게 다시 한번 좀 띄워서 낚시를 하라. 그래야 서로가 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역시 막 그냥 핀잔을 주고 역시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날 낚시가 나이 드신 분도 망쳤고 젊으신 분도 낚시를 망쳤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마치고 이제 채비를 단장을 하고 그러고 나오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이 물 끝에서 육지에서 땅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대체 왜 내 낚시하는데 방해를 하냐 하고 쳐다보니까 안면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벌써 표정이 다르잖아요. 뭐냐 하면은 머리도 짧고 말하는 것도 벌써 딱딱 끊어서 말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인식으로. 가만히 보니까 암흑의 사단의 사단장이야. 젊은 친구가. 근데 이게 나이 드신 분은 누구냐면 별 4개짜리야. 근데 자기의 직속 상관이야.
그래서 직석상관이 따끔하게 나무랬습니다. 차렷! 열중셔! 차렷! 열중셔! 기합을 주고 아마 머리 박아! 그거는 했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어쨌든 그래서 아주 혼이 났는데 이 젊은이가 따끔하게 혼나고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저 높으신 별 4개짜리인지도 모르고 내가 금방지게 금방을 떨다가 그냥 망신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낮은 자리 가면 되어봤습니다. 낮은 자리 가면은 우리는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의 삶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잔치집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상자에 앉지 말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만일 너보다 높은 사람을 청했다면 그 자리를 양보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았다 내려오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조금 평수에서 아파트 늘려서 가면 막 기분이 좋아서 목사님 이사 예배 드려주세요 하고 막 기뻐하는데 큰 평수에 살다가 적은 평수 가면은 말도 안 해요. 내가 뭐 잘못했나? 말도 안 해. 어렵다는 거죠. 낮은 평수에 가는 거지. 역시 여기에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은 우리에게 그 힘든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잔치집에 갈 때 처음부터 아예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아유 높은 자리로 가시죠. 저 위로 가시죠. 하면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금방지게 갔다가 그냥 개망신 당하지 말고. 자, 그것은 우리 삶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여러분 높아지는 비결이 낮추는 거예요. 낮은 자야. 낮은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 여러분 낮은 자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리가 내가 갈 자리예요. 바로. 낮은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낮춰야 돼? 우리 욕심을 낮춰야 돼. 욕심이 과하면은 이거는 정말 멸망길입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 다음으로 그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자기의 보좌를 높이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찬탈하고자 높아지고자 교만했던 거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이 천사장 루시퍼가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게 사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근본적으로 교만한 자거든. 사탄은 근본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거든. 절대 사탄은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욕심, 명예, 권세, 물욕, 모든 것을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저는 이 군대에 있을 때 장교들을 평가하는 평가서를 이제 근무평장이라고 그러는데 자세하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1년에 정기평가가 있고 수시평가가 있어요. 정기평가는 대체적으로 무사 아무 일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평가 장교들을 평가하거든요. 그것도 위관 장교는 하지 않습니다. 연관 장교부터 합니다. 그런데 1년에 2번은 정기평가고 수시평가는 한없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17가지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명예욕이 있느냐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강성이 되고 대한민국을 지킬 장교가 되려면 이런 것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예욕이 있느냐, 또 물욕이 있느냐, 어떤 교만하지 않느냐, 이런 게 17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조사하는구나, 이런 것을. 그래서 조사해서 첨부해 놨다가 앞으로 장군감이 되는가 심사하는데 결정적인
그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냐? 우리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겸손이. 자, 그래서 겸손은 우리의 큰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누가복음 12장에 두 형제가 싸워서 재산 싸움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의 재산 싸움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욕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 물질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 너무 가지고 발발 떨면은 오히려 자기에게 피해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낮출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넉넉해서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곳간에 쌓아둬서 이 곡식을 쌓아두자니 창고가 모자라니까 곡간을 다시 짓고 더 크게 짓자. 어리석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나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그때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어떤 분이 탈북해서 두 분이 탈북했는데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하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의사가 되었어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의사가 돼서 열심히 한의를 하면서 돈을 쏠쏠 재미있게 법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처음에는 잘 이 탈북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해서 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점점 갈수록 돈 버는 재미가 있으니까 이 의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목사 된 친구가 권면했습니다. 교회 나가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권면하니까 나가겠다고. 근데 이번에 다름이 아니라 개업을 하면은 그러고 나서 나가겠다. 개업을 했는데도 안 나가. 그리고 또 권면했습니다. 교회 나가라고 이야기하니까. 빌딩을 하나 사면은 그때 가서 교회 나가겠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빌딩을 샀는데도 또 안 나가. 그러더만은 급하게 소식이 왔어요. 무슨 소식이 왔느냐. 의사인 이분이 대장암 사기에 걸려서 얼굴이 시커멓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후 죽었는데 그 빈소 위에다가 학위증, 빌적, 재산, 등기부등본, 할 것 없이 또 의사 면허증 다 올려놓고 죽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눈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느낀 것은 하나님 잘 믿을 걸 하면서 눈물의 그 초상집이 되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우리가 내려가야 될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타인을 비판하는 자리입니다. 비난하는 자리.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내가 비판함으로 나에게 비판이 더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칭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가시가 있는 것, 그걸 가지고 가시가 어떻다 저떻다 하지만은 실상은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들보가. 자, 그래서 우리는 들보를 빼어야,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낮아진 자리, 그 자리가 우리 자리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물은 자기의 갈 길을 알아요. 그래서 물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려갑니다. 아무런 어떤 의식도 없는 물이지만은 물은 자기의 갈 길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갈 길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낮아지면 평안이 옵니다. 낮아지면 존경을 받습니다. 낮아지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낮아진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낮은 데에 우리가 찾아가는, 우리 교회가 금년 한 해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낮아진 자리, 그 자리가 내 자리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다. 은혜가 오는 통로도, 은혜가 오는 파이프 통로가 어디냐? 낮은 자리예요. 교만하면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대적한다는 용어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하나님이 뒤통수를 내리친다는 거예요. 뒤통수. 뒤통수는 어때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얻어맞고 쓰러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뒤통수를 쳐실 때 언제? 교만하면 뒤통수 쳐신다. 교만하면. 예수 믿는 조건이 뭐예요? 첫째 조건이 겸손이에요. 어디 가나 겸손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낮아진 삶으로 이 세상을 빛내봅시다. 낮아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봅시다. 낮아진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낮은 대로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